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서정과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인데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친다, 이런 의미에서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옛날 고기 잡던 생각이 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가할까? 부활의 충격과 감격은 다 어디 간 것일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서 여기 오기는 했는데 어쩌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멍한 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말도 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 이게 정신이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예수님 여기서도 찾을 수도 없고 야, 우리 뭘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 좀 마음을 추스를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가장 익숙한 일, 가장 많이 해오던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로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냥 있기 뭐해서 그랬는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요. 이 게네사렛도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너무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자기에게서 떠나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굳이 벗었던 겉옷을 챙겨 입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려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지금 겉옷을 차려입은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모습과는 뭔가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거룩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은 옛날하고 똑같다고 할지라도 어딘가 낯설기도 했을 것이고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위압감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신 분이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던 적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옷을 입어서 가렸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때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기는 했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죄까지 지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매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본격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요.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 내버려 두실 것 같아? 하나님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 믿을 생각하지도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너 그냥 죄인으로 살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챙겨 입기도 했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용납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번에도 처음처럼 고기가 그물 가득 잡혔습니다. 이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라고 성경은 숫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건 예수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것 아닐까. 그동안 제자들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다시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곳으로 다시 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처음처럼 고기를 잡게 하시고 처음처럼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이 생선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련해서 가져오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나오니까 너희가 잡은 생선 몇 마리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도 같이 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집어서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도 디베랴 바닷가였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지금도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모든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꼭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다 나타내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보다라고 하는 게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말고 다른 건 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지요. 예수님은 다른 것,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해서 다른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대화를 해요. 여보, 나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알잖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왜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해? 당신 나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하면 될 걸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네가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말 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을까요? 그래 놓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것이 베드로를 주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화가 3번 반복됩니다. 3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말로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신다는 것인가? 내 말을 듣지 않기로 하신 건가? 근데 믿지 못하셨다면,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실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말로 묻지도 않으셨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벗게 하시려고 이러신 것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3번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셔서 지난 날을 지워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라기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양떼를 먹이라는 말로 하십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그 장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장면과 겹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가진 게 없어서 줄 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천 명을 먹였을 때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방금 전에 제자들을 먹이실 때도 처음에는 물고기 몇 마리와 빵 몇 조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시니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153마리 잡았습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평생 어부 생활했지만 이렇게 잡았던 기억 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따지고 해서 이건 안 된다 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게 예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 계산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거 따져가면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닌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능력이 없다, 사람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백성을 먹이는 일, 주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처럼 지금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도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고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들이 먹을 것은 어떻게든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재정이 모자란다, 역량이 안 된다는 말보다 먼저 해야 하는 말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일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2번 다시 안 보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을 살려면 모질기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당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다짐하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실수, 모든 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서약서를 쓰라거나 맹세를 하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의 한마디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자꾸 도망가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 대신 내 양떼를 먹여다오. 화려한 미사여구나 단호한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과장된 건 거짓을 감출 때나 필요한 것이 진실을 담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그냥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어쩌면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겁이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은지. 또 유혹이 닥치면, 또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그러셨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걸어서는 스스로 띠를 두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젊어서는 내 의지,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대로 살지만 나이가 먹으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아직 내가 펄펄 살아서 고집을 꺾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난 후에는 주님 뜻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원교회가 창립한 지 90년이 됐습니다. 9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채워주셨는데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선뜻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됐다. 그 사랑으로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